바울이 전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10장에서 어떤 이제 그 비유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그걸 이제 홍해 사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리가 비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많은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할 때 그 비유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예화를 든다든지 비유를 할 때는 비유를 드는 한 부분이 있죠.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이단들에게 속아요.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서 마시게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홍해 사건, 특별히 그 홍해 사건이라든지 구름, 불기둥, 인도, 또 반석에서 하늘에서 또 오늘 뭘 내렸다 그랬죠? 신령한 음식을 내려서 먹였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과정 속에 광야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100%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 비유를. 거기에 내용들이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과 같다. 근데 그걸 다른 거를 이렇게 자꾸 거기다가 비유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구약 학자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주석이라든지 봤을 때 구약에 대해서 이제 광야 생활의 글을 쓸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광야 생활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이제 5절에도 나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보면 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의 이제 입장에서 그걸 비유로 해서 지금 대상은 고린도 교회 대상이죠. 성도들. 근데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네파로 나누어져 싸웠어요. 교회 다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가 또 그들의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존 신자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믿음이 좋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잘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시험 들고 그 교회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뭔가 그래도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을 뭐 자기들 편으로 이제 데려가려 그러겠죠. 야 우리 그리스도 바로 와. 저 사람들 전부 다 뭐 바울, 베드로, 게바 그러는데 아볼로 그런데 우리 와. 또 아볼로는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10장에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 그 네파에 속해서 싸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 그 당시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늘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60만 이상이 다 나오잖아요. 다 홍해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도 먹고 신령한 물도 마시고 다 했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이 전부 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그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들이 거의 대부분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자, 누구도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간 이유가 이제 오늘 반석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 세들이 와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대의 지파하고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구원에다가 딱 맞출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그리스도에다 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들은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홍해를 건너시면 세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예수 믿은 거잖아요.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1세대 대부분 60만이 출발을 했는데 60만 뭐 몇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구원 못 받았을까? 거기 모세가 걸려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아닌데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구약에 대해서 해석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석은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예요. 우리는 2000년 지금 넘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해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의식을 행해요. 여러분 의식도 중요해요. 의식도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건 진짜 복이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예수도 정말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세례에 임했을 때 복의 복이죠, 사실은. 믿음도 갖고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해요, 겉으로 뭐 세례도 하고 다 해요. 다 행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위치에 보면은 율법을 다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 다 행했다 그러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꼭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너무 좋아,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해석도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피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을 말잖아요. 또 장막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공부도 또 그걸 또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고 전부 다 해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해석한다.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예표,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제가 일어난 게 결국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이것도 나왔죠. 결국은 뭐라는 거죠? 다 문제의 그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교고 그리스도교고 하는데 기독교인데 실제로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다 행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또 안수 받을 때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막 사명 받았다 그러고 또 세례 받을 때 뭐 눈물 흘리고 다 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오죠. 그럼 그거 갖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제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에 안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내가 어떤 행위로 맺어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외식이잖아요.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100%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요새는 열매도 뭐예요? 모조품이 너무 많아요. 진짜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속잖아요. 특히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에 진짜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결론은 저는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결론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하고 대단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왜 단어를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기 조상들이 거기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해석이 간단한 건데 이거 꼭 알아라 이러면 되는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해서 옛날 그 표현이겠죠. 야 너희들 이거 꼭 알아라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에 구름은 뭘까요? 구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니까 큰 기둥으로 그 위에 자기들 위에 덮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이제 쭉 인도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이야기하죠. 바다 가운데로 건너갔다 이 내용이에요. 자, 구름이 먼저일까요? 홍해 걷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를 걷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앞으로 너희들 갈 길 너희들 아무도 모르고 또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뭘 같아요? 가나안 가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여기 시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내달라. 우리 가나안 땅에 가겠다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여기는 우상 덩어리고 우리 여기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사 드리겠다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죠. 그 결국은 무슨 말이야? 그러고 안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남자들이 다 첫 남자들 다 죽게 이 손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두 길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길이 나오는 줄 아세요?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중해 그 쭉 보면은 이쪽 해변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 해변가 길은 쫙 그 바닷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코스 위로 쫙 올라가면. 근데 그리로 왜 안 간다 그러죠? 블레셋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거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군인들이 와서 오늘 말은 대포 몇 개 쏴버리면은 다 애굽 돌아가겠다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다 도망갈 거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다고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뭐예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면서 너희들의 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광야길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약속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오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마 정말 오늘 그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마 따를 거예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좀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첫 테스트가 뭐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뭐 홍해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다 막아주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망불평할 것 같아요. 원망불평이에요. 보고도 자 10가지도 보고 다 봐서 경험 다 했어요. 여러분 경험된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뜨거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오늘이라도 뭐 하늘나라 가도 되겠다.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뭐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다 식어버려요. 왜 식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걸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었다면요. 한 달 못 가요. 열받아가지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해 놓고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 사건의 그 이야기를 쭉 뒤보면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믿고 따랐더라.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보여줬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바울은 이걸 세례로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도 물 수증기잖아요. 물 아래에 있었다. 그 다음에 홍해도 물 가운데를 지나오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세례로 보고 여러분 세례가 뭐죠? 애굽에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요단강이 뭘 이야기할까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장례식 때 그 자주 부르니까 요단강 건너가 뭐 이런 거 알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두 강을 두 바다를 건넌 거예요, 사실은. 홍해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에요. 세례는 뭐죠?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실은 살아 있어요. 애굽으로 또 완전히 뭐예요?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세례 받아놓고도 뭐예요? 세상 것에 빠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자체가 의식을 행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냥 세례 받아놓고 한두 달, 뭐 오래 가면 1년 하다가 또 세상이 돌아가. 이제 우리 교회도 세례 받은 분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꼭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오래 못 간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보면은 또 스프링처럼 세상 쪽으로 또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 끈을 못 끄는 거예요. 어제 절제에 대한 이야기 했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좋았다가 또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 좋을 때는 막 펄펄 뛰어요.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너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영적인 음식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음식을 먹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해서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식과 음료가 나와요. 음식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밥, 떡, 빵이라고 볼 수 있고 음료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왜 신령한 반석이 있고 이제 바위 덩어리거든요. 큰 바위에서 물이 이제 샘솟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바위는 그냥 바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신령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물이 거기서 솟아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물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들이 목마름을 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바위가 같이 갔을까요? 되게 이제 해석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이걸 이제 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뭐예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지금 바울은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물 문제가 나오죠. 홍해를 건넜는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목마르잖아요. 근데 물을 광야에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그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 이 광야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왜? 못 사는 거죠. 그곳은. 다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여기는 파종할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지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 여러분 그 과일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재미있어요. 무화과. 여기 무화과 어디 있냐? 아니 지금 사막에서 무슨 무화과를 찾아요. 또 무슨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 잘 나오는 이제 과일이 뭔 줄 아세요? 포도예요. 왜 우리에게 포도 안 주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있는데 포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포도. 완전히 어린 애기와 같죠. 또 하나가 뭘 같아요, 여러분? 석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석류가 지금도 많이 여기 와요. 물론 뭐 무화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그쪽에서 재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 안 주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봤다 그랬죠. 그래도 자기에게 쪽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얼마나 처음에는 열을 받았든지 막 두 번을 반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일을 네 마음대로 열받아가 치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들과 함께. 참 모세가 한번 열받아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저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한 방 해버리는 거야.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이런 군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목회 그만둬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절제라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막 열받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뒷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막 화가 났을 때 한번 욱 했을 때 사건 다 터뜨리잖아요. 다 후회하잖아요. 이게 참 이 모세는 지도자인데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뽐보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너 못 들어가는. 참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22장 그 6장 22절부터 6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와요. 내가 생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떡을 하늘로부터 주시나니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이제 구약을 보면 만나를 먹여주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해석에 나왔어요. 요한도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몸 바쳐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론이 뭔지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먹는 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오늘까지도 제 결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그때부터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제가 시작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들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